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영과 아버지의 뜻 이루는 축복되어진 한 심령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이때 가운데 하나님께서 깜깜하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 진리의 기둥들로 세워져 가길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둥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너 한 사람을 세우길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한 진리의 기둥이 세워지기까지는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우리의 자유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믿음은 한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상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성장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니 땅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있으며 아브라함이 harran을 떠나 할렐루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은 느끼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모든 것을 압니다. 또한 그 말씀대로 따라가길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은 내게 실상이 되어지지 않게 되어진다면 그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지는가? 우리에게 실상과 증거로 나타나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는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듣는 우리에게서 우리 나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 믿습니까? 믿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실상이 되어져야 돼요. 실상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어쩌면 아무런 도움이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실상과 증거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어쩌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한 권을 통해서
성경이 한 권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책 속에 담겨질 수 있습니까? 담겨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 한 권을 통하여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만나요.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시느니라. 이제 땅이 온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기품이 있을 때에 수면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다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어둠과 빛이 갈라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그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삶의 애정길 가운데 길이 되어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은, 그 말씀은 듣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예배자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내가 하나가 되실 때 그게 실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그가 말씀하심에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심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새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새 일은 어디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그 새 일은 누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새 달이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 안에, 그 하나님의 창조 역사 안에 뭘 한다? 실상으로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져야 된다.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은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었고 그가 말씀하심에 우리에게 실상이 되어졌다. 그 실상이 되어지는 것은 그 말씀하심에 우리 안에 무엇으로 시작되었다? 생명으로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땅이 온돈하며 공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을 때에 하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다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씀이 내려왔으니 말씀을 믿는 자마다 그 믿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다. 영생의 생명으로 나타났다. 그 생명은 어떤 자에게?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들으면서 시작되어진다. 아멘. 들으면서 시작되어진다는 그 자체는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이 창조 역사 가운데 그는 선포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와 상관없이 그는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내 심령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찾고 운동력 있어 나를 변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은 아브라함을 변화시켜줬어요. 그 변화시켰다는 걸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믿고 또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 안으로 말씀 안으로 그는 진리의 자유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는 어디 안에서 자유예요? 말씀 안에서 자유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 진리의 자유함은 바로 무엇인가? 이사야 4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다 우리를 새롭게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지만 107편, 10편 107편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은 내게 오셔서 나를 고치셨다는 고쳤다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는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 그 택하신 누가 택하셨어요? 내기지와 전혀 상관없이 그는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주권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누굴 사랑하시나니? 나를 사랑하시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무엇으로 내게 다왔다? 영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화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기는 너희 소망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해서 우리에게 영을 보내시고 그 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로 하여금 어둠 가운데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어둠 가운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나타나고 들었다는 것은 말보다 들음은 순종함으로 그의 삶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과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날 이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언약은 이것이니 그 법을 생각에 마음에 기록되실 때 비로소 너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이게 바로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씀하심에 말씀이 내게 임하시고 말씀이 내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순종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그 수중 안에 우리를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줌으로 그 수중 안에서 무엇을 함으로 무릎 꿇으며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과 권능과 능력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고린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무엇을? 빛을 생명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비춰주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 있는 모든 삶이 아브라함에 있는 모든 삶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뀌어졌다는 것은 바로 뭐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멈춰 있는 것을 움직이게 하시고 갇혀져 있는 것을 그 갇혔던 것을 풀어버리게 하시고 보여지는 그곳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어지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있는 곳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너 있는 곳, 옛 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지나는 못 옛 것을 뭐하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 땅에 사는 육체의 예법, 묶였던 우리의 모든 삶, 내 틀 안에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새 일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무엇을 벗어버리고? 옛 것을 벗어버리고 지난날 있던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거기서 나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곳에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나 오길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땅에 속한 자에게서 나 오라는 것입니다. 너희 옛 것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셋째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는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흰말 시대입니다. 일단 3절에서 4절의 말씀은 붉은말 시대입니다. 둘째인 시대입니다. 셋째인 시대는 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 이는 검은말 시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물만 탄 자가 저울을 가졌는데 그 저울 가진 자의 그 산 가운데 그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 시대는 깜깜한 어려운 시대, 경제가 어려운 시대 가운데 거기에 눌려져 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 이 시대 깜깜하고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눌려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실상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감람약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요, 기름 부으신 성령의 능력이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그 말씀이 누구에게?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듯 그는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의 터전은 어디예요? 어부입니다. 그는. 어부의 터전은 어디예요? 바다예요. 바다를 영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음부의 세계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음부의 세계는 쉽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우리는 그것을 취해와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으나 모든 것을 누리는 가운데 그는 권세자의 통치 아래 그들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통치 안의 삶을 사는 그들의 애통함과 그들의 부르짖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들을 그곳에 이끌어내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느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말씀하시는 것은 육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로마서 8장 5절 6절의 말씀처럼 우리 육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삶은 사망이요, 영적인 삶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평안함은 우리에게 진리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진리 자유함은 감람과 포도주를 너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삶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린다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육적인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나 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또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의 말씀 16절의 말씀 보면 그는 나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부르심 받았다?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를 상속받을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과 능력 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수종 안에 있고 하나님의 수종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임하십니다. 말씀이 임하시고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근원이 되어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 아멘. 복이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하여금 복이 생명이 그네가 시작이 되어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 위하여 준비되어진 자의 삶이 시작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는 말씀입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는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자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9절의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그가 말씀하시면 이루었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가 말씀하시면 이루었도다. 그가 말씀하시면 이루었도다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는 조건 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배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예정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예배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무엇을 맺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열매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너희 삶 가운데 풍요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무엇인가? 너희가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을 이루길 원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이루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생명의 강 안에 누림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아브라함에게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행함으로 나타나질 때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조건이 따라옵니다. 어떤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들을 축복할 것이고. 아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호하신다? 너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은 어떤 복인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행동을 옮겨주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축복된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은 어떤 복인가? 베드로후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신기한 능력으로 누구에게 임하셨다?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에 따른 그 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처럼 사랑하심이 그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 열매를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 열매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소유이다? 하나님의 소유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맺는 그 나무는 어디에 심겨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심겨줘야 돼요. 아멘. 이 땅 가운데 심겨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심겨주는 것입니다. 나무는 어디에 심겨져요? 땅에 심겨집니다. 그러나 생명나무는 어디에 심겨져야 돼요? 어디에 심겨져야 돼요? 시냇가에 심겨져야 되죠. 시냇가는 어떤 곳인가?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그는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강가에 심겨진 자이니라. 아멘. 그 다음 여러분은 생명강가에 심겨진 생명나무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여러분은 생명나무는 그 뿌리는 여러분의 그 생명나무 뿌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 생명나무의 의미는, 시냇가의 의미는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부를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다가갔을 때 5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가까이 오지 말고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 내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너희 서 있는 땅은 어떤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땅이란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어떤 곳이다? 거룩한 나라이다. 아멘. 계시록 1장 10절에도 말씀을 보기는 그 땅은 어떤 날에 있는 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날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면, 자, 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날 가운데 첫 번째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그 하나님의 영의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니 그 심령이 어떻게 됐다? 변화됐다. 이것을 뭐라고 하다? 그 성령이 감동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감동되어진 자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 감동되어진 자의 삶은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을 때에 감동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감동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이 임하고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생명으로 나타날 때
우리의 심령이 무가 되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대화가 이루어진 것은 기도가 이루어지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은 영의 말씀으로 임하신 그곳은 어떤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삼킴바 되어진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단이면 너의 신을 벗으라는 것이나 옛 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이나 내 신의 습관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걸어 나갈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신을 벗으라. 그 앞에 전개되어지는 것은 무엇이 전개되어져요? 가나안에 이르실 때 그 가나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칠족들이 있었어요. 칠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칠족들과 뭘 해야 돼요?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 너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 하신다. 바로 무엇을 이루어진다? 말씀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준비 가운데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하셔야 돼요? 그분이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나아가는 그 길, 아브라함 가는 그 길은 아브라함 홀로 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눈은 누구에게 향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향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왜? 그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들려줄 때 여러분에게 있는 옛 것들이 벗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은 생명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 그 안에 뭐가 있으므로? 생명이 있으므로, 씨가 있으므로.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지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그 누구의 인도하심 받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정기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인도하심 받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무조건 그분 앞에 맡긴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확신이 있을 때에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듣지 않고는 우리 인생을 그분께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 그 말씀을 들었어요.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옮기는 곳마다 뭘 드려요? 단을 쏴요. 그리고 예배해요. 찬제사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가는 곳마다 만나주세요. 이사야서 55장 6절의 말씀 보면 가까이 있을 때 뭐하나? 가까이 있을 때 뭐라? 찾으라. 그리고 부르라. 내가 만나주리라. 아멘. 여러분은 정말 예배 가운데 그분을 만나십니까? 그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는 사람들이 듣기 좋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자, 말씀에 삼킴바 되어지지 않는 자의 기도는, 예배는, 찬양은 nothing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대중가에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듣기야 들으시지.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고 감동을 주신다. 그 감동은 감동이 아니라 감정이야.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움직이는 거야.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거야. 그게 은혜가 되어져? 안 되어져. 자기가 자기 믿음 안에 자기 들 안에 들어가 있는 것과 똑같아. 하나님이 반응 안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면 왜 지으셨어요? 찬양받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에게 시편을 주셨어요. 시편 139편 129편 그는 우리를 보하신다 감찰하신다. 그는 누구를 감찰하신다? 아브라함을 감찰하시듯 우리도 감찰하신다. 우리 안고 일었음을 아신다. 왜? 그는 영으로 우리 곁에 계셔 우리와 동행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과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깊이 있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깊이 있는 무엇을 나눠야 돼요? 그분이 내게 은혜 주시면 나도 그 은혜 가운데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어떤 기도가 되죠? 이게 영의 기도가 되어지는 거야. 영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 영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 그 영의 기도 가운데 내게는 무엇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삶의 전길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이 실상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계시록 6장 5절에 6절의 말씀처럼 감나무며 포도주를 가진 자 이는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찬양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예배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오셔서 그때 그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돼? 영적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찾고 찾으면 그는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해주시겠지? 아니.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드리는 것도 나의 몸, 나의 생명까지 모두 드리는 것.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지에서 드리라는 것은 너희 모든 걸 드리는 것은 그냥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뜻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왜요? 이것은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아멘. 창세기 4장에서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자라 그 모든 곡식과 처음 곡식을 하나님께 드려줬습니다. 하나님께 받으시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렇다면 보세요. 수고는 누가 더 많이 했어요? 수고는 누가 더 많이 했어요? 가인도 많이 했어요. 아벨은 자기 수고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드렸다? 산제사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돼요. 가인은 무엇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고 구하는 기도 받은 줄로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믿을 때 믿는 만큼 그 하나님 나를 신뢰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 보게 되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드리는 그는 무엇을 거둘 것이다? 영생을 거둘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의 이정길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 시건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는 일들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하시면 그는 분명히 이루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기도를 회복하시고 예배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음성 듣는 그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상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실상이 되어진다는 것은 회복하시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에게 실상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브라함도 그 믿음이 믿음이 왔을 때 말씀이 왔을 때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나아갈 때 그에게 믿음이 실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늘 복의 근원 되어진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